예, 오늘은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제 나눌 건데 좀 분량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좀 비밀이 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가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여부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었죠. 예루살렘 도성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시온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먼저 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지금 줌하고 있어. 좀 전에 나중에 전에. 네,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부수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은 역대상 11장 6절에서 9절에 자세히 또 설명이 나오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압 장군이 제일 먼저 올라가서 공격의 선두에 섰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참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먼저 들어와서 뱀이 거기서 진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부수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온 산성, 그 땅에 있는 시온 산성을 정복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온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정말 요새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의 그런 산성, 그러니까 철옹성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시온이라는 그 말 자체는 큰 바위니까 진짜 지난번에도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이언 캐년에 가면은 정말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완전히 산 자체가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바위로 올라가는데도 한번 직접 하이킹으로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 데만 해도 한 두세 시간은 걸립니다. 정말 엄청 높은 바위인데 그만큼 사람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시온 산성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곧 땅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땅의 예루살렘은 곧 나중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땅의 시온성을 정복하려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가나안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장성한 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그 육적 자아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참 가나안 전쟁을 할 수 있다. 자기 육적 자아와 늘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육적 자아와 싸운다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죠. 나의 그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게 넓게 보면은 시온 산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종교 체제를 정복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땅에 시온산이 있으면 또 하늘에 시온산도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이제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사라를 갖다가 또 예표로 그렇게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또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아내니까 그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또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제 6절에 가면은,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여부수 족속들을 치러 가니까 하는 말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지역이 너무나도 요새이기 때문에 참 자만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자만하는 모습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세상 교계의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이제 유대교와 세상 종교 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과 그런 오만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결국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AD 70년이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모든 풍습들이 참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런 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너희는 소경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쩔뚝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경과 쩔뚝발이는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참 저들이 하나님을 다 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진 자였고, 오늘날에는 눈 가리는 것이 각종 신학이나 교리나 종교성으로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눈 가리워지면은 영적으로 보는 거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무슨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래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이 떠였지만은, 야,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옛날 친구들한테 이제 영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깜깜해요. 야, 나도 어떻게 저런 곳에서 참 있었나. 지금 만약에 아직도 그 가운데 있었다면은, 야,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쩔뚝발이라고 그랬어요. 쩔뚝발이는 다리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으니까 자꾸 쩔뚝거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이게 안 맞잖아요. 예. 이게 서로, 요즘은 근데 사람들은 점점점, 아무래도 육의 생각이 더 길어지죠. 예. 긴 다리를 의지하니까, 예, 근데 점점점 육의 다리가 이제 점점점 길어진다라는 것을 좀 차이가 이제 그렇게 심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이제 너를 물리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로 적용을 하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서 예수님은 참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참 그 영이 되셔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땅의 예루살렘 성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윗성이라는 말은 이제 다윗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거주하는 그 성은 바로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성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성이 다윗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가면은 이제 여부수 족속을 치는데 공격 방법이 나오죠. 그냥 전면전으로 해서는 그 시온산성이 난공불락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 공격 방법을 전면전으로 하지 않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물 깃는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 많은 군사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닌 특수부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서 그 특수부대가 침입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11장에 가면은 요압이 자기의 그 특수부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진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를 통해서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은 아무래도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낮은 지역에서부터 물을 이제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물이 올라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요압의 그 특수 부대원들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우물 바가지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우물을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수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간다는 말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믿는 자라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영으로 점령을 당하면은 또 한 타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로라는 개념은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다. 생각이 바로 통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는 말이 이제 속담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담이 되었다는 말은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여부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오만함, 저 오만불순한 그 교만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만불순한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아라는 그런 속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종교 체제에 있는, 오늘날 종교 체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참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참 겸손이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9절에 가면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성을 이제 정복을 했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는 이 말은, 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흙이나 돌로 이렇게 쌓은 그 방어용 그 성체, 성벽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은 이제 외벽도 쌓지만은 그 다음에 안쪽에도 안쪽으로 갈수록 이제 또 방어용으로 또 이제 성벽을 쌓아 놓는 그런
곳이 바로 밀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성에도 밀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좀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 있었는데 그 방어용 성벽입니다. 영어로는 시타델이라 그러는데 우리 LA에 가다 보면은 LA 채 못 가가지고 그 큰 사핑몰이 있습니다. 큰 사핑몰 그 주변에 보면은 큰 성벽,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성벽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게 다 허물어져서 참 볼품 없더니만은 한 20년 전에 그걸 갖다가 새로 건축을 싹 했는데 지금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게 시타델이에요. 그 성벽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벽을 이제 다윗 시온 산성에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그랬습니다. 성벽이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좀 중요한 이제 왕이 거하는 그런 곳에는 또 한 겹을 더 쌓죠. 그러니까 보호용 최후의 그 방위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았다는 그런 말이죠. 자, 10절에 가면은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더욱 강성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만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다윗에게 지금 덧입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즘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그 오순절 사건을 보는데 그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저녁에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임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하고는 또 다르죠. 오순절에는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임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가면은 두로왕 히람이 이제 또 갑자기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과의 그 화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두로라는 그 나라 도시 국가는 그 지중해 해안 도시죠. 해안 도시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해서 참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해안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물질이 넉넉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왕 히람이 이제 다윗과 화친하는 내용입니다. 히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솔로몬 시대까지 참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왕이었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지서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받는 곳으로 이제 또 나오죠. 이런 말은 이제 처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좋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게 선지서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신약교회가 타락해서 나중에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타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람은 이제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백향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죠. 잘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벌레도 먹지 않고 아주 내구성이 강한 건축 자료로서는 최고의 이제 자료인데 이 캘리포니아는 한국에는 보니까 집을 지으면 주로 콘크리트로 집을 세우잖아요. 이제 콘크리트로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벽을 세우고 그러는데 여기 캘리포니아는 나무로 집을 세웁니다. 밑에 콘크리트 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다 집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터마이트라는 벌레가 생겨요.
나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로 다 이제 거기에다가 새끼 놓고 그냥 안이 텅텅 비어버려요. 사람 손으로 쑥 찌르면 그 안이 그냥 비어버리는 아주 위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참 캘리포니아가 나무로 지을 수밖에 없는 지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짓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벌레가 많이 터마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참 그게 아주 싫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알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그 두로의 많은 물질을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했다라는 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5절에서 이제 6절에서 이제 25절까지 사건이 이제 보면은 먼저 여부수 족속을 쳐서 시온산을 빼앗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온 산성을 정축하고 이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람이 나와서 히람과 화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블레셋하고 또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시온성을 먼저 빼앗은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온 산성을 이제 정축하는,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히람과 하친을 맺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정복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정복이 이제 두 번째로 사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7절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이제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 가는 것을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보고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윗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된다고 이제 이런 순서로 본다면은 순서상으로는 시온성을 여부수 족속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또 치루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람이 화친을 맺자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히람이 보내준 것으로 또 다윗의 그 성을 다윗의 집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연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가면은 헤브론에서 난 자식과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을 우리가 또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어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브론에서 난 자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유대인 중에서 얻은 사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식을 얻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으로 오셔서 참 많은 영적 자녀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첩들을 더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이제 첩을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왕권이 참 강화되는 좀 그런 상징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첩들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처첩들은 참 신약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첩으로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신약 교회가 여러 민족들이 이제 교회로 세워지다 보니까 각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고유의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솔로몬 때 그랬잖아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참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이 되므로 다윗과 솔로몬이 근심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타락함으로 우리 주님이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그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은 다 바세바 소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쭉 나옵니다. 이 자들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은 없지만은 다만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함으로 다윗 가문이 그만큼 번창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5절에 가면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이 참 이스라엘을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없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참 예수님을 참 두 번이나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17절에 가면은 다윗이 왕이 된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올라왔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저는 좀 재밌는 단어가 찾으려고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다윗하고 싸우려고 뭐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다윗을 찾으려고 올라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나누었지만은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피신을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울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블레셋의 대적이 된 이 상황이 참 블레셋 사람으로 봐서는 좀 뭐라 그럴까, 다 잡았던 것을 놓친 그런 계기 돼 버렸죠. 그래서 찾으러 왔다는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전쟁하러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은 이스라엘이 금방 참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랐을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공격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 따라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연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 가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제 묻게 되죠.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리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물론 그렇게
물었겠죠. 이런 물음은 지금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온 그 상황에서 큰 일을 앞두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예수님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자기 뜻대로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대적들을 흩으심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바알브라심의 이제 뜻이 이제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적들을 물 그냥 흩어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흩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지역은 원래부터 있던 지명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거 특별히 한 거 없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대적을 다 흩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이제 십자가의 큰 일을 앞두고 참 악한 영이 또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은 심적인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한 건데 그런 것을 기도함으로 다 떨쳐버리는 블레셋의 공격을 떨쳐버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가므로 다윗과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다곤신상이죠. 다곤신상을 가지고 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법궤를 전장터에 갖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기들의 신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이기겠다는 그런 뜻인데 버리고 갔다 그랬으니까 참 정신없이 후퇴했다는 것이죠. 역대상 14장 12절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그러지만은 역대상에서는 불태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라는 말은 부하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나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참 의문의 율법을 다 폐하고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절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라고 그럽니다. 그 러바임 골짜기에 또 몰렸죠. 2차 공격입니다. 2차 공격은 아무래도 1차 때보다는 좀 더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사생결단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냥 사생결단하고 덤벼들었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이 말은 직접 대항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정면 승부를 걸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 참 성경에는 갑자기 뽕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뽕나무는 그 의미가 울다, 통곡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람이 불면은 뽕나무 잎의 그 특성상 그 바람의 그 소리가 이 뽕나무에서 우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하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기습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공격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뽕나무가 뭐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걸음 걷는 소리라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죠. 예,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행진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행군 소리가 걸음 걷는 소리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엘리사에게 보인 하늘 군대의 그 걸음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이제 많이 걸음 걷는 같은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공격하라라는 그런 신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흔들려서 소리 난다라는 말은, 바람은 성령의 운행이잖아요. 예, 성령의 운행.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은 우리가 좀 또 하고 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러한 때가 되면은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너희는 공격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면 대응이 아니라 성령의 발음 소리와 함께, 즉 진리 말씀으로 참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았죠. 끝나는 걸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그 혀를 찌르는 그런 기습을 단행을 했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탄의 처소 육체가 이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점령당해 버렸으니까 마귀는 이제 전 것이죠. 정복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1차 공격은 이제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 사람을 흩으신 그 하나님의 성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공격은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의 그 혀를 찌르는 찌름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게바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강한 수비대, 후방에 강한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셀은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자기네의 후방까지 게바까지 후퇴를 했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게셀 자기네들의 본토까지 후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4장 16절에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기브온은 게바하고 게셀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게바에서 게셀 기브온을 거쳐서 게셀까지 온 블레셋 사람들이 후퇴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연결해 주시죠. 뭐 형님 좀 잘 증거해 주셔서 너무 어려웠고, 저는 뭐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맹인이 이제 소경이죠. 소경과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안진뱅이라고 이제 우리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기독교 있을 때 참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왜 이렇게 그 소경과 뭐 안진뱅이 뭐 문둥병 뭐 이런 치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독교 있을 때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냐 뭐 이렇게 그때는 병원이 없었대요. 기독교인들은 병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그 병든 자를 다 고쳐줬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 의원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때 병원이 없었겠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영적 병들을 상징해서 이런 그 언어가 나오고 이런 그 고침이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걸 실현하는 건데 기독교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런 치료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더 나가는 말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뭐 기독교 있을 때는 참 장님이었고 어떤 진리 안에서는 뭐 절뚝발이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밝은 우리 형제님을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이런 표현들이나 이 치료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해되잖아요. 사실 기독교인들 자기가 그 절뚝발이고 소경이고 문둥병자고 뭐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냥 각종 병든 그런 것을 고친 사람으로 옛날에 전에 그저 김정 권상가 그 사람이 저쪽 그 도봉구 쪽에다가 그 논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암을 뭐 치료한다고 막 그때 참 사람들이 벌떼같이 요즘은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치료나 이런 것에 그 포커스를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두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진리의 이런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참 안 하려고 하는 그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권용명인가 그분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병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진리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것들이 처리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그 여기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병든 자들을 생대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 봐도 뭐 시편이죠. 시편 146편 8장 9편도 소경을 치료하고 소경이라는 게 진리에 대해서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말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소경으로 우리 유영진님이 아까 다 증거를 해주셔서 뭐 저는 보충을 좀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병든 자들인데 그래서 진리를 나누다 보면은 주님 천국은 자기는 당연히 간대요.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대요. 그 천국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냐니까. 그러면 전에 신 무슨 권상가 그 양반 얘기하는 좋은 집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데 가냐. 그런 데겠지 뭐. 그래요. 그런 데 좋은 데겠지 뭐. 참 이게 소경이고 병든 자고 이게 그런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막 부르락부르락 해요. 나중에 전에 어떤 집에 전도 가서 자기는 죽을 땅 살동해갖고 지금 주님의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가는 천국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도대체 뭐 이게 뭐 잠도 안 하고 뭐 어떻다고 막 나한테 뒤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면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을 쫙 이렇게 해놓고 보따리 크게 싸질머지고 갈 생각만 하니 이 사람들이 이게 소경이고 병든 자고 저는 자가 아니겠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게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가면은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규빗이 딱 맞는 사람이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오늘 다윗 성에는 그래서 절군발이와 뭐 소경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뜻이 여기 함축돼 있는 건데 이걸 정말 우리가 참 잘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소명을 맡은 우리가 참 감당해야 될 이런 진리들이 여기에서 참 잘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해 조금 주시죠? 예. 조금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요. 그 뽕나무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근데 이제 아까 이영재님께서 말씀을 다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그 사복음서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좀 두 방면을 볼 때 거기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을 했던 것은 주님의 그 지략인 것 같아요. 다윗한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제 그 24절에 보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공격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적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나인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적군이 지금 다윗의 그 군대들을 어떻게 이걸 멸할까 하고 꼭대기에서 우리가 높은 위에서 보면 밑에 것을 다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올라가 보면 밑에서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좀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적군들이 이 움직이는 소리에 똥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했을 때는 그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제 다윗 군대들한테 공격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이제 나형제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 그 움직임이 없을 때는 지금 어디가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적군들이. 근데 그들이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금 자기네들은 살며시 걷는다고 하지만 그 꼭대기에서 볼 때 꼭대기 그 나무가 좀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 속에 숨어서 이렇게 그 망을 볼 때 그럴 때 포착을 해서 너희는 공격을 하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꼭대기에서 걷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어요. 삭개오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패한다는 것을 저는 좀 느껴져서 좀 말이 좀 어눌하지만은 그렇게 좀 봤거든요. 여기까지요. 예.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천도가 이루어지죠. 그 헤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상에서도 어떤 도읍이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거, 왕의 거처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도읍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시대의 전환, 완전한 통치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한번 새겨본다라면, 헤브론이라는 뜻은 동맹과 연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는 동맹과 연합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이런 건 그 뭐죠? 음, 세례. 우리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어떤 동맹을 이룬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도 이제 우리가 뜻을 새겨 보면 에루라는 말은 기초, 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맹을 이룬 사람이라면 평화의 터전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다라면 그 다음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런 평화의 터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임시 거처에서 영원한 거처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어떤 신앙에서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산을 이루는 그런 어떤 세계로의 어떤 전환, 이런 어떤 신앙 세계관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여부서 족속들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 곳을 빼앗아서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 살렘의 어떤 그 온전한 것은 각자 안에서도 이런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신 사상들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과 그 거룩함들이 이루어서 이렇게 교회라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여부서 족속들이 거하던 그 성을 어떻게 빼앗냐 하면 수로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겉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정면적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면 절름발이나 맹인도 너희들은 이제 물리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오만함인데, 우리가 이 수로로 이렇게 침입해서 이 성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어떤 물이 수로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저마다 먹는 양식과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다윗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라는 것과,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이 헤브론에서 얻은 부인과 자녀, 예루살렘에서 얻은 부인과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형제님 잘 설명을 주시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각자 임시 거처에서 얻었던 부인과 자녀가 있고 영원한 도성이라고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거기에서 얻은 부인과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부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 헤브론에서의 어떤 그런 자녀와 부인, 예루살렘에서 부인과 자녀, 이 경계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헤브론을 떠나서 온전히 예루살렘의 어떤 거기에서 난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소유자가 되어야지 주님의 온전한 이렇게 안식처인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뭐 모리아산으로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 여러 명칭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거처로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보면 예루살렘은 한 해발 800m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가 동서남쪽으로는 다 이렇게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골짜기.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뭐 이런 것들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산맥이 이렇게 둘러 있어서 완전히 요새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북쪽은 열렸다라는 거예요. 북쪽에는 산맥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면 북쪽에서 항상 이렇게 침입해 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리적으로도 북쪽에서 북방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채찍으로 쓰일 어떤 민족들이 번성하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북쪽에는 산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어떤 요새와 이렇게 그런 어떤 안전한 거처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속성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채찍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책을 항상 열어놓고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생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어떤 성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도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왕 때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어느 왕의 손을 들어서 또 그것을 재건하고 또 성결한 어떤 도성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 이제 시대에 어떤 교회라는 어떤 고요한 교회의 어떤 기능들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되고 지킴을 받고 하는 것인가 또 누구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면에서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두메 사람 그 헤롯에 의해서 헤롯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크고 미려하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거짓된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그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타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그렇게 건축되고 건물로서 이렇게 건축되고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게 변질되고 타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어떤 성지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성지라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유대교는 당연히 이제 그들의 어떤 전을 이렇게 기반하는 것이고 근데 이슬람도 그들이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그 고유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3대 종교가 함께 이렇게 성전이라고 할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땅에 어떤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이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게 붙인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은 이 전쟁은 아마
교회의 마지막까지, 시대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어떤 그 싸움의 어떤 표상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사사 시대에도 그들과의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왕국 시대로의 어떤 전환돼서 사울과도 블레셋에서 전쟁이 있었고, 다윗 시대 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싸움과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은 끝까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말할 때 이면적 유대인과 포면적 유대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그 포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싸움이 이렇게 다윗에게 붙여진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 이걸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 24절에 보면 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해석은 되게 참 그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걸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 뽕나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있고 저 끝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밭이라면 이제 밭이 만약에 이제 우리 약간의 야산 구렁을 이루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면 블레셋이 이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뽕나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밖끝 땅까지 그들이 침입해가지고 진입이 들어왔을 때 그때 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뽕나무들이 이제 바람이 이제 불면은 잎들이 이제 스스스스 하는 소리들, 그 소리가 군대들의 어떤 발자국 소리처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 저 유영재님처럼 하늘 군대가 이렇게 동원되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해석 운동은 다양한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의 전쟁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온전히 우리의 어떤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뭐 전도하겠다시고 막 이렇게 뭐 칼날을 휘두르다 보면 오히려 생채기만 내고 그들을 얻지도 못하고 뭐 오히려 본인이 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은 우리 전도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럴 때에는 그때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 왔지. 처음부터 여기 온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징검다리의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사건과 일과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째 보면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그 지나가는 어떤 단계의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끝단에 꼭지를 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때를 기다릴 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꼭지를 따려고 들어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하면 이거 다 익었다 생각하고 꼭지를 따서 우리 여기에다 갖다 앉혀 놓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어떤 가정 중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건, 한 시대에 한 그런 어떤 역할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넣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둘 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막 안달이 나가지고 익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일이니까 매 순간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여유롭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뽕나무밭의 어떤 꼭대기에 어떤 뭐 소리가 날 때까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또 소원해야 되겠지만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 꼭지를 딸 어떤 순간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지체 계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나누고 좀 유익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나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지금 블레셋과의 다윗의 전투 얘기인데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을 한 다윗 왕은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그걸 지적을 하시던데 그 영께서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 4장까지 말씀이 되겠죠.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그 유대 교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첫 전투거든요.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가 첫 전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그 전투는 그 영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와 11사도가 말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도라는 것이 우리 홍영재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던데 너무 이렇게 전면전 맞닥뜨리는 그런 것만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뽕나무 숲풀이 그 맞은편에 이제 다윗의 신영 맞은편에는 그 뽕나무 숲풀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빨리 군대를 뽕나무 숲풀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매복 작전에서 기습 공격을 해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작전 지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군대, 즉 천군, 하늘의 군대라는 것이 빛의 군대도 있지만 어둠의 군대도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군대는 빛의 전사들을 힘입어서 빛의 전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둠의 전사들과 함께하는 블레셋 군대, 이제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은 뭐 대제사장, 헤롯 왕자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무적행의 황충 군대, 귀신 군대의 지휘자들이죠. 예수의 성령과 사도들은 빛의 전사들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인데 복음 전파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 뭐 오늘 말씀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뭐 어떤 군대의 행군 소리가 들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뽕나무라는 것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금이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렇게 높거나 무슨 건축 제목으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좋은 제목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방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슨 그저 뽕치는 그런 나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흔해 터진 그런 일반적인 나무들인가 봐요. 그런데
뽕나무라는 것은 평민들을 상징하는 게 나무는 항상 인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백향 먹은 고귀하고 고결한 높은 뭐 그런 인품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뽕나무라면 평민들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평민들인 다윗의 그 일반 군대 다윗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의 그런 운행 움직임을 신호로 삼아서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작전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은 곧 성령이 이때는 네가 말을 해라 라고 할 때 말을 해야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저 사람 내 말을 막 이렇게 막 해서 하면 저 사람 제압하고 내 사람 만들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 직무를 잘 하셔야 되니까 즉 하나님의 전사로서 사명을 잘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지혜롭게 항상 어떤 때는 전면전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전면전을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이렇게 자신을 좀 드러낼 필요 없이 매복해 있다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이게 전도라는 서로 이제 말싸움하는 거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그들의 상황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는 거. 난 이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가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상대방이 하면 나를 상대방에 노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기독교계에 어떤 사람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먹을까? 그럴 사람들만 있지. 저 사람 말 좀 들어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즉 내가 많이 아는 체 하지 말아라. 그것은 상대방에게 약점 잡히는 짓이다. 잠잠히 상대방의 어떤 많은 말들을 이끌어내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동조해 줄 것이 그 중에 있는 것이 있을 거니까 몇 가지라도 그럼 그러냐고 하고 메모도 좀 꼼꼼히 해가면서 해서 상대방의 것을 내가 더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대화를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쉽게 형제 자매님들과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또는 서로 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게 나타나면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상대방의 강한 어떤 거 모든 교파라든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특별히 강하게 붙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급한 사람은 그것을 먼저 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 말씀 나누다 보면은 이 진리 전쟁하다 보면은 참 급하고 참 내 아는 것만 자꾸 내세운 것 같아서 오늘 참 찔림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또 아무래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참 이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자,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 쉽지 않아요.